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리스도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가 자신의 힘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데 비해서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력한 우리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기다림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어느 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중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고 너희는 그곳에서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모든 시련과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스라엘은 끝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과 왕궁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서 두 눈을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 많은 사람들이 몇 차례에 걸쳐 노예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그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리라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짧게 말하자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온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게 되었고, 제자들이 세운 모든 교회도 이 믿음을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닥치는 온갖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 그러니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신약시대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는 것.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느냐,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다리느냐,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을 바르게 기다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창세기 6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부패한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는요, 높은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한 달, 두 달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도 넘게 걸렸습니다. 이 방주라는 게 웬만한 고깃배나 통통배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3층으로 지으라고 하셨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짐승과 새들이 거기에 들어갈 엄청나게 큰 방주였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창세기의 말씀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죄악에 물들어 살던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던 노아였는데 그 노아가 높은 산 위에서 오랫동안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오직 그들은 먹고 마실 뿐이었고 장가가고 시집갈 뿐이었죠. 그들은 그것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노아가 왜 저렇게 방주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마음도 갖지 않았던 거죠. 오직 그들의 관심, 먹고 마시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죄로 사람들이 세우는 악한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이 부패해버린 세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의인으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노아처럼 의롭지 않은데 이렇게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고 새 속에 때가 묻은 우리와는 달리 무슨 천사와 같이 고결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노아에게도 부인이 있었고 세 아들과 그들에게 따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노아도 가족들과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아들을 장가들이고 딸도 시집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생활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며 한탄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죄 많은 세상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도 역시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닥쳐올 홍수 심판을 알려주시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모든 생명이 멸절되는 홍수 심판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는 옛날 일이죠. 한 번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노아는 어느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고 또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사람도 있고,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온 관심을 쏟으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을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훗날 예루살렘이 당할 고난을 내다보시고 한탄하시기도 하셨고, 늘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10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 38절에서 42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노아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사람들, 산 위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알기도 하고 보기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홍수 심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때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밭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실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맷돌을 돌리면서 자식을 장가들이고 시집 보낼 것만 생각하는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대림절이 되어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밭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맷돌을 돌리면서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이들이 누구이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연말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들뜨고 분주해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라는 축제 분위기에 휩쓸리기 마련이고 가족과 함께 또는 연인과 함께 보낼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은 받을 선물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대림절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애타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 마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기록된 대로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초대교인들의 심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단한 여정에 지친 만사 부부의 발걸음을 쉬게 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마국간에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오늘날 참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갖가지 조명들과 불빛들로 거리는 휘황찬란하겠죠.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머무실 자리가 그곳에 있을까? 예수님을 맞이했던 목자들은 그들의 곤고한 삶을 바꾸어 주실 메시아에 관한 소망을 품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들, 별을 보면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과연 무엇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부르면 좋을 찬양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